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몇 년 전 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편이 로또 복권에 당첨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지요. 재판부는 아내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면 너무나도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죽하면 몇 년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은 과연 행복해졌을까라는 주제를 다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아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는 마음에서 로또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인간은 끊임없이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요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지요. 서로가 좋더라도 서로의 가족은, 상대의 가족은 부담스럽고 싫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다른 점을, 다른 것을 못 견딥니다. 당연히 다르고 원래 다른데 말이죠. 그러니 쉽게 이혼하지요. 더구나 서로의 잔소리가 너무나 싫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신문 기사에 48세 이탈리아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화가 나서 집을 나와 이 화를 다스리기 위해 무작정 걸었는데 421km나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내와 싸운 후에 그 마음 다스리려고 9일 동안 하염없이 걸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 출신의 보디빌더 유리 톨로츠코라는 젊은이는 아예 리얼돌 인형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본인은 검은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를 했고 인형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혔고 그 인형의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 또 입을 맞추며 결혼식에 축하러 온 그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같이 춤도 추었습니다. 도대체 왜 리얼돌 인형과 결혼하려 하느냐 이 묻는 말에 그 사람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부부는 말을 적게 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말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이 찾아올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 때문에 산다, 못 산다 하니 말이죠. 지금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리고 사람에게 기댄 행복이라는 것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허약한 것인지요. 우리가 살면서 더욱더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강 말하지만 사람이 건강할 때만 건강한 것이지 사람은 다 병들게 되고 나약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건강을 잃고 중병에 고통하게도 됩니다. 자, 그러니 명예나 명성이나 부귀나 건강이나 그런 모든 것에 행복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가끔 행복 파는 가게가 있었다면 좋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복을 마음껏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가게가 있다면 달려가서 행복을 마음껏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파는 가게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행복을 파는 가게라고 쳐봤더니 진짜 그런 이름의 가게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 이름만큼이나 정말 행복을 팔고 싶어서 가게를 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행복 자체를 팔지는 않습니다. 국수를 팔기도 하고 구두수선을 하기도 하고 설렁탕을 팔기도 하고 헌 옷가지를 팔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팔기도 합니다. 갖가지 것들을 팝니다. 무엇인가 행복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물건을 팔지요. 그렇지만 행복 그 자체는 팔지 못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행복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평생도록 행복한 인생은 누구도 견디기 힘든 지상의 지옥일 것이다. 사실 행복하지 않아야 행복을 소망하게 되고 행복한 시간이 즐겁지 늘 행복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라는 말은 현재적 선언입니다. 앞으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복이 있다, 복되다, 행복하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행복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자만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산상보훈 팔복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바로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멀리 하셨고 제자들 앞에서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행복하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것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이 다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전제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애를 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해봤자 금방 잘 될 것 같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마치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곧 형통하게 하실 때 행복이 됩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며 마침내 영광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바로 그런 형통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당장의 상황의 결과를 보고 불안해할 것이 아닙니다. 뭐 어린아이들이야 지금 당장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원숭이에게 지금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했더니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고 하니 기뻐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줘야 좋지 나중에 주는 것 별로 달갑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다면 당장 급한 마음에서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 매우 상대적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느껴지는 상대적인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남 부럽지 않을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을 부러워하지 않을 복 말입니다. 남이 나를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복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곧 부러워지고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내 아파트에, 내 차에, 내 옷에, 내 자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다 남이 부럽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옛날 세종대왕님보다 훨씬 좋은 것 먹고 훨씬 냉난방 잘된 좋은 집에서 살고 훨씬 좋은 차 타고 살면서도 지금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뭐 세종대왕님이 무슨 후라이드 치킨이라도 먹어봤겠습니까? 피자를 먹어봤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어봤겠습니까? 돈가스를 먹어봤겠습니까? 우리처럼 커피를 마셔보겠습니까? 세종대왕님처럼 지금 가마를 타고 다니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복이라는 것 다 상대적이에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못 살 때는 떡 한 조각이라도 복받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쩌면 겉방귀를 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복이냐 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말이야 좋지 하나도 복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팔복 말씀을 읽으면서 저절로 행복감이 드시는지 말이죠. 예수님은 복에 대하여 선포하시면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말씀도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욕먹고 거짓말 악한 말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말이죠. 마태복음은 조금 고쳐놓아서 그렇지 누가복음은 6장 20절 이하에 보다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미움을 받고 욕먹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세상에 누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것 심지어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을 복이라 한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부자 되고 껄껄깔깔 웃으면서 좋은 것 실컷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고 편안하게 또 좋은 말 들으면서 사는 것이 복이지. 누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 여긴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복이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세상에서 온통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통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순간, 찰나의 것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기에 진짜의 복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복인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라도 달콤한 금단의 열매를 지금 당장 따먹는 거기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고 찬송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삼키지 못하고 마실 것도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과 그 애통함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발복에는 8가지 복에 대한 선언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복에는 이런 질문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만족하는 자는 조건적이 되고 맙니다. 내 원대로 주시면 만족하지만 내 원대로 주시지 않는다면 불평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불신이며 비신앙이며 비복음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제게 기독교도 약간은 기복주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복주의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 신앙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만으로 행복을 누리며 행복으로 여기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가난하더라도, 지금 애통하더라도, 지금 평화가 없더라도, 지금 박해를 받더라도 복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8가지는 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천국이 임해 있었고, 주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는 이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아니, 그 누가 예수님이 불행하게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제자들에게 배반당해서 아버지 없이 자라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지셨고 슬픔 중에서 위로하셨으며 고독한 중에서도 타인을 섬기셨습니다. 폭풍 중에서도 평안하셨고 조롱하는 인간을 용서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백합화에서 아름다움을, 참새에서 자유와 돌보심을, 예배에서 기쁨을, 문제에서 가능성을 보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셔서 죽으셨으며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처럼 행복했던 분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행복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불평하고, 예수 믿으면서 화내고, 예수 믿으면서 조급하고, 예수 믿으면서 원망하면 다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도, 애통하는 순간에도, 온유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줄이고 목마른 때에도, 불쌍한 처지에서도, 마음의 어두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평화를 잃은 순간에도, 주님,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위로와 주의 먹이심과 주의 긍휼하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주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박해에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상을 소망하기에 주가 주시는 형통한 복을 지금 내 삶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